두 번째 말씀은 음행을 피하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날 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인데요. 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죄, 잘 끊어지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여러 가지 사단은 방법을 많이 쓰지만 그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도구로 죄의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의 상징을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성경은 큰 음녀라고 말해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큰 음녀 바벨론이 그녀가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죠. 계시록에 말한 시대, 큰 음녀 바벨론이 이 온 땅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요즘은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략적으로 세상에 무차별하게 또 무방비 상태로 음란물을 퍼뜨리고 있죠. 더구나 그것을 과거에는 부끄러워하고 쉬쉬하면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행했지만 이제는 공적으로 세계 유엔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모든 나라가 다 공식적으로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음란을 부추기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는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유엔과 나라와 정부와 국가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의 다이아몬드라는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돈으로 딱지치기를 하겠습니까? 종이접기를 하겠습니까? 화장실 휴지로 사용하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돈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가치를 모르면은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귀중한 몸을 더럽게 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학대하는 일을 실제로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 마음에 자신이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마음을 주면은 내가 외모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내가 잘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함부로 더럽히고 약물과 술로 더럽히죠. 또 중독으로 더럽히죠. 가장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으로 자기 몸을 함부로 버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막고 또 대처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앞선 것은 자기 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알게 될 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그 답이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만큼 값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면은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몸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지만서도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몸은 하나님 앞에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몸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고,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그랬어요. 몸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몸의 가치요, 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죠.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내 몸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또 함부로 아무데나 내어주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기 신분이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게 되면은 함부로 사람들이 거짓 취급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듣고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듣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자의 것처럼 남과 비교하고 남과 스펙과 외모로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니까 함부로 막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내 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14절에 보면은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날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영만 살린 것이 아니죠. 실제로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린 것은 몸을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영만 살린 것이 아니고 몸을 살려주셨죠. 이건 부활의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살린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그렇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도 죽은 후에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몸까지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걸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몸이 다시 사니까 천국에 가서도 자기 부모도 알아보고 자녀도 알아보고 가까운 사람을 알아보겠죠. 전혀 몸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자기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이 몸은 한때 정욕을 즐기다가 없어지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쓰다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화장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다 다시 살아나서 그 살과 힘줄과 피부가 다 다시 붙는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은 예수님 몸처럼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때 그 몸 그대로였잖아요. 못자국 그대로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있었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몸도 다시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다시 영원의 천국에서 살 그런 몸을 함부로 음란에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영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혼과 몸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과 점이 없는 신부로 들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저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을 더럽히고 만신창이로 하고 술로 더럽히고 마약으로 더럽히고 음란으로 더럽히고 게임으로 더럽히고 이런 더럽힌 몸으로 주님 앞에 났을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영과 혼과 더불어서 몸도 거룩하게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몸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두 번째는 왜 그런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15절과 19절 20절의 차례대로 보면은 첫째는 15절에서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랬어요. 내 몸은 얼마나 존귀한 몸이냐 하면은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지.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감이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이 쓸모없는 몸 같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실감이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체가 됩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내 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내 몸이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감히 이런 예수님의 지체를 더럽게 망가뜨리고 음란하게 더럽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체질적으로 내 몸이 거룩한 몸이라는 인식을 할 때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질 못합니다. 거룩하게 다뤄야죠. 왜냐하면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큰 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19절에는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자, 첫째는 우리의 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내 몸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저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몸을 사용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몸을 음란한데 더러운데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남의 주인 것, 남의 것을 함부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20절에는 그 아까 읽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내 몸을 산 것입니다. 내 몸은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거예요. 내 몸이 내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내 몸이 마귀에 속했죠. 마귀의 소유죠.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니. 그랬으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몸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과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주인이 마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 뜻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내 주인은 과거의 주인인 마귀가 아니라 내 몸을 사신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입니다. 네? 이제 나는 새 주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몸이 예수님 것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19절의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래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자신이 성령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령이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성전 안에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죠. 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전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황홀한 일이고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함부로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의 끝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된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17절에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지성소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 구약에는 몸이 그대로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봐요. 쉽게 말해서 몸으로 죄를 지어보세요. 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 몸이 자기 것이라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내 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몸이 보통 몸이 아니구나. 내 몸이 정말 가치가 새로운 가치를 가진 몸이구나. 내 몸이 정말 거룩한 몸이구나. 왜 우리가 이걸 실감은 안 한 줄 알아요? 과거에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을 때 그 몸을 생각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